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저희들이 금방 성서일과 때 마지막 읽었던 것이 누가복음 3장이었고 우리들이 거기도 보겠지만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똑같이 3장이네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제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셋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희한하죠, 여러분. 아버지와의 셋신.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대중목욕탕 가는 일들이 이제 드문드문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대중목욕탕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대중목욕탕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동생하고 셋이서 동네 목욕탕을 갔던 편입니다. 가면 학창시절 때,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도 했겠지만은 초등학생 때,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 때쯤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저희 둘이 형제가 뜨거운 물에서 찬물에서 주로 찬물에서 놀지만 한참 몸을 불리고 나오면 이제 뭘 하느냐 와라 해서 이제 세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착착착착착 세신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내가 언제까지 몸뚱이가 컸는데 나만 세신을 받을 소냐. 나도 아버지를 못 해드려야겠다. 세신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분담을 좀 합니다. 너는 왼쪽을 맡아라. 내가 오른쪽을 맡으마. 너는 오른발을 맡아라. 내가 왼발을 맡으마. 그래서 이렇게 등하고 안면은 아버지가 하십시오. 안면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면은 하시고. 이렇게 세신을 하죠. 아버지와 함께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있는 극대 불리는 시간, 그리고 함께 때를 미는 시간. 그러면은 이제 야, 아버지가 저희를 밀면서 뭔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떼봐. 뭔 때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저희도 나중에 아버지를 부엇하면서 뛰면서 아버지, 뭔 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뭐를 느끼냐면은 이제 물론 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수는 있겠습니다만 동지감이라 할까요? 목욕탕만큼 아버지하고 내가 그냥 1대1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빨개 벗긴, 깨벗겨진 몸으로 들어가서 있고 서로의 때라는 것은 뭐 솔직하게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죠. 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렇죠? 이게 때를 민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의 더러운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또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동질감도 느끼고 내가 아버지를 때를 밀려들 수 있다는 것도 거기서도 보람도 느끼고 아버지도 이렇게 때가 많구나. 아버지 희수셨겠구나. 또 아버지도 나의 이 세신이 필요하시구나. 이런 좋은 추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수세주일날 아버지와의 세신은 뭔 연관이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한참 베풀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예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뭘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모친 엘리사벳이 자신을 태중에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는 이미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의 사촌인 마리아의 뱃속에
이상의 구주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둘 다 잉태한 상태에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말했죠.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만왕의 주를 배우니까 기뻐서 내 뱃속에서 뛰네. 이렇게 고백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낳았던 엘리사벳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시 2000여 년 전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은 엘리트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낳은 아이 요한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요한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대로 하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사람은 아마도 너의 먼 친인척인 예수일 것이다. 그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요한이 그 말을 완벽하게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나중에 무엇이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있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아마도 확신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젠가 그때가 오면은 그분이 오실 때가 되면은 내가 이 자리를 무엇해 드려야지? 내어 드려야지. 그럼 나는 이 자리를 왜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의 오실 길을 무엇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곧게 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이 길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다름 아닌 회개의 세례, 죄 씻음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죄 씻음의 세례.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례를 찾아보시면은 세례라는 단어가 세례, 밥티조라고 하거든요. 밥티스마, 밥티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례, 헬라어입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세례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뭘 있느냐? 정결 예식은 있습니다.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을 뭐라고 하냐면 미크바라고 합니다. 미크바. 구약에서는 대개는 세례는 없고 정결 예식, 그래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몸을 씻거나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접했을 때에 무엇한다? 씻는다.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무엇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결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낸다. 우리는 무엇하기에? 우리는 거룩하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접했을 때에 우리의 거룩함이 상쇄되거나 또는 상해받지 않기 위하여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께서 오셨을 그 당시 이스라엘에 큰 세 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 아마도 사독 제사장이 구약에 참 유명하죠.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분파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두개인,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들은 철저하게 토라, 곧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율법을 무엇하는 자들이냐?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전부 다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가 합치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합치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곧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이 나라에서는 정치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가도 보통 정치가 아니고 꽤나 높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정치적인 입지도 탄탄히 굳히는 것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두개파는 흔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안에서는 뭐였냐면 기득권층이었죠. 기득권층. 율법을 준수해야 해.
그런데 이들이 기득권층이 되다 보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때에는 이들이 몸만 살았지, 입만 살았지, 실제로는 그들의 삶은 무엇이냐? 권력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온갖 부정한 일을 하는 이들로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무엇해서, 유대교가 무엇해서 썩어서 부패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해. 그렇게 요구하던 시점에 나온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파는 뭘 강조했느냐? 율법은 말로만 떠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삶으로서 살아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거야 라는 바리새파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게 되냐? 어디 쪽으로 막 쏠리게 되느냐? 바리새파 쪽으로 막 쏠리게 되죠. 사두개파는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인데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로만 보이고 말로만 하는 사람만 보이고 삶으로는 여전히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고, 바리새파는 그와 반대편에 서서 율법은 뭘 해야 해? 율법은 철저하게 해. 그런데 이 바리새파들도 우리들이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이들도 어느 순간에 무엇이 되기 시작했느냐? 하나의 기득권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항상 질타의 대상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때에 또 하나의 분파가 존재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 또는 에세네파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에세네파. 우리는 흔히 쿰난 공동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쿰난, 여러분이 성경을 저희 조금만 검색을 하시고 성지순례 관심 있으면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곳인데, 쿰난 동굴이 있습니다. 사해, 여러분 아시는 사해가 있는데 사해 근처에 쿰난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예전에 베두인 한 소년이 동굴 안에 양을 치고 있다가 심심해서 동굴에다가 돌들을 던지면서 놀았는데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었더라? 항아리들이 있더라. 동굴 안에. 그 안에 본 양피지들이 막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봤더니 무엇이었더라? 성경 사본들이었더라.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 옆에 쿰난 동굴이 있고 그 쿰난 동굴, 여러분 사해는 아주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못할 곳이 없냐, 흘러갈 곳이 없어서 고입니다. 그 주변은 저는 가봐가는데 그냥 황무지거든요. 동굴도 그냥 황무지고 주변에 뭐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런 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절대로 아닌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쿰난 동굴을 자신들의 근거지로 삼아서 거기서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검야, 검소 한 삶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면서 필사하는 것을 자신의 주 업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필사하면서 암송하고 읽는 삶. 그냥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검소검약한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이들의 삶이 마치 무엇과 같이 보이느냐? 수도자들의 삶과 수도원자들의 삶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누구를 설명해 드렸고, 사두개파, 그 다음 바리새파, 그 다음, 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약 어디가 신앙생활이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사두개파 손 들어보세요. 사두개파. 손은 안 들지만 대개는 사두개파에 많이들 가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파요. 율법은 준수해야지. 하지만 또 콩고물 묻는 것은 또 그렇게 뭐 마다하진 않고, 남들이 대우해주면 뭐 마다하진 않고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에세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종교인이라면 저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저래야지 라고 하는 삶을 살던 것이 에세파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엇했느냐? 동경하고 선망했던 이들이 바로 에세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성경에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는데 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사람이 뭘 입고 낙타의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꼭 세례 요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에스겔. 그렇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두개파가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바리새파 사람이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세례 요한과 같은 에스겔파와 비슷한 사람이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뭘 받기 위하여? 죄 씻음을 받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못하기를 했냐? 요단강에 와서 전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시라면은 여러분은 안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그 임박했다는데,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전혀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감이 되질 않는 것을 내가 절감하여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엇으로만 말을 하지? 구원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바리새파를 보니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실천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도 여전히 세상의 때가 잘 묻어있는 것 같아서 동경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검약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외침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울려버렸던 겁니다. 떨려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와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발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뭘 받으시오? 세례를 받고 죄의 씻음을 받으시오. 당신의 죄를 씻음 받으시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들이 만약 그 당시에 그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오시오. 한 명씩 한 명씩 앞으로 갑니다. 내 차례가 됩니다. 요단강으로 발을 딛습니다. 여기까지 찹니다. 세례 요한이 자꾸 뭐합니다. 물속으로 푹 잠글 때에 여러분은 같으시면 언제까지 계시겠어요? 세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세라는 바티죠. 담그다, 잠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바티죠. 전 다른 뜻이 있을까 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담그다, 잠기다. 근데 어디에 담기는 거냐? 물속에 담기는 거니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담보로 하는 것이냐면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죄를 씻음 받는다는 것은 못하는 거냐? 저 물속에 들어가서 무엇해야 씻어지는 것이구나. 죽어야지만이 씻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만약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요단강에 딱 발을 딛고 들어가서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에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잡고 푹 든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물속에 계시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물속에서 계시겠어요? 5초, 10초, 15초. 점점 뭐가 되었죠? 숨이 차요. 20초. 꾹꾹 하는데 공기방울이 푹푹 나가고 30초. 안 되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머리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여기서 내가 푹 나가면 세례가 못할 것 같아요. 파도 날 것 같아요. 내가 죄 안 씻어질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세례를 받기 온 사람이었다면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뭘 받아야 되는데 죄 씻음의 세례, 죄인인 내가 저 물속에 온전히 담겨져 죽어져야지만이 내가 나올 때에 새 사람 된다면은 나 죽지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살고 싶어 하고서는 머리 들면서 물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세례요한이 못할 때까지 혹 나가서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해서 살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절대로 못하지 않으리라. 나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세례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꿈꾸기로는 모형교회에 세례탕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례받을 때는 가까운 배산 옆에 있는 웅동이라도 가서 세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주는 세례는 침례교는 제외하고 약식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물이 또르르 흐르는 정도니까 너무나 감질맛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감져서 그냥 꼬르르 꼬르르 할 때까지 그래야 나에게 뭔가 절감이 될 텐데 저거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제 세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관에 그랬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라. 그랬으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은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불과 성령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면은 되는 것이지, 불세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구할 것이지 물세례를 다시 구하실 일은 아닙니다. 여하간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활동하던 때였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 말을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도 무엇을 주라,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의문점을 한 가지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받으셔야만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세례는 분명히 누가 받는 것이고 죄인이 받는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니 죄인들과 죄 지은 자들이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무엇이 없으시되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받으셨는가?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현의 기점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내려오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언입니다. 공언. 하나님의 공언. 공이 하나님의 공적으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에게 알리시는 공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임하여?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여 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수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무엇의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또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그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는 때로는 무엇하셨고 배고프셨고 때로는 고되셨고 때로는 힘드셨고 채찍질 맞으실 때는 아프기도 하셨던 여전히 그는 참 무엇이셨느냐? 인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동시에 그가 우리와 같은 세례를 받는 자리에 있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인간이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죄인들이, 여러분 요단강이 얼마나, 여러분 꼭 가보셔야 돼요. 요단강이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물이 다냐면요, 그런 요단강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요단강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막 들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실 만한 물은 아니고 굳이 들어가고 싶은 물은 또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했잖아요. 가서 요단강 물에 씻어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죠?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저기보다 훨씬 더 깨끗한 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요단강, 이게 죄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별로 깨끗하지 않은 물. 근데 그곳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지고지순하고 거룩하신 분이 주저없이
그분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분의 지극한 인성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분의 겸손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셨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막 들려요. 이게 뭔 소리야? 한참 막 정신 다른 데 팔고 계시다가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눈 반쯤 가고 계시다가 이게 뭔 소리 하고서는 눈 번쩍 떴더니 노은준 목사 머리 위에 허연 비둘기 같은 것이 하고서는 안 그래도 밝은데 더 밝은 거예요. 만약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저를 가만두시겠어요? 뭐까지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방송 부사들이 그 영상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가만히 있을까요? 봤지? 그만 봤어? 들었어? 뭐야 그게? 저는 그때부터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그 사건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방방방 뛰셨나요? 얘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은 내가 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쭉 줄 서 있는 이 죄인들과 같은 자임을, 그는 죄가 없으신데 그는 전혀 같지 않으신데 내가 너희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세주의를 맞이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겸손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한 크신 능력,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 그 이적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의 경외, 사람들의 인기, 그것들이는 때로 목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보다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지극히 무엇하여 자기를 낮춰 자기를 버려 종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이 그분의 더욱더 큰 가치였다는 것을 이 수세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극한 겸손함,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겸손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겸손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겸손이 아닌 능력, 카리스마, 그것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아빠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너네들 사람답게 살게 해줄게. 어서 가서 기죽지 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너 이쁜 옷 다 사주고 너 가고 싶은 옷 다 해줄 테니까는 너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꿀리지 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생명력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세상의 것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매여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또한 이 교회도 똑같이 사망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겸손함의 자리로 내가 비록 아버지지만 힘이 있지만 돈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어디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내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낼 수 있을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훨씬 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목사 또한 그래야 하겠고 우리 성도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는 지극한 그분의 겸손이었다면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아버지와 함께 갔었던 목욕탕. 늘 아버지가 밀어주기만 했을 때에 확인했던 나의 때들. 그런데 아버지의 몸을 밀었을 때에 아버지의 몸에서도 나오던 때들. 아버지도 나와 똑같네. 그 세 부자가 서로의 때를 밀어주며 더러운 가운데 있지 않고 깨끗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건.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아버지와의 셋입니다. 하나님은 지고지순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무엇 되어주시기를 아버지 되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이시냐? 아버지시란 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아유 저 때들 어떻게 밀어주지? 저 깨지지한 것 봐. 저 헤어진 것 봐. 저 달아질 것 봐. 그리고 직접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냐? 가자. 목욕하러. 들어가. 씻어. 너 더럽다. 너 어떻게 그렇게 더러워졌냐? 너 어디 다녔길래 그렇게 더러워졌냐? 뭘 봤길래 그렇게 더러워졌냐? 뭘 들었길래 그렇게 더러워졌냐? 얼른 들어가라. 물 뜨겁다. 얼른 들어가 씻어라. 하지 않고 훌렁훌렁 그 앞에서 볼을 벗으면서 옷을 벗으면 들어와. 같이 무엇하자. 아빠는 깨끗한데? 아빠는 씻을 필요 없는데? 들어와. 그게 아버지의 세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죄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취급받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세례받기를 원하셨고 그는 우리와 함께 세례받아 죄의 몸이 죽기를 원하셨고 그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부활하기를 원하셨던 참 성자이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뭔데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읽으셔요 하면 그때만 읽으셔요. 제가 우선 읽겠습니다.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모세가 무엇할 때에 모세가 홍해를 지나갈 때에 모세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또한 뭘 받는 것이냐?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세례는 무엇이냐? 죄된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무엇하여져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완벽히 죽어진 바와 같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온전히 무엇하여진 것? 죄의 몸이 썩어 죽어진 것을 우리들이 무엇하는 것이냐?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세례인 것입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히 죽어 완벽히 죽어 우리의 죄 몸이 완전히 죽어 진짜 죽어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받은 세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받을 세례는 따로 있어. 근데 그대들이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받을 세례는 따로 있으니 라고 했던 그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내가 이제 이 죄인들의 대표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죄 씻음 받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나올 오늘 우리들 이 교회에 나온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임박한 나라 가운데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어떤 사람 보면 내 친구는 내 누구는 내 동생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내 형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고 뭐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 같지 않은가? 내 친구는 저렇게 예수 믿으니 좋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 같지 않은가? 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눈물 펑펑 하는데 왜 나는 눈물 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뛴다는데 왜 나는 예수를 불러도 예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 버림받은 것 같은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은가? 그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무엇하리라 구원하리라 하셨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고 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멀리고 그 나라가 아버지가 품이 멀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죄의 씻음 받고자 전전긍긍하면서 나아오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불러 무엇하시고 불러 안으시고 그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이요 그대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무엇하니? 내가 먼저 이 세례도 받으며 내가 그대들이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세례도 무엇하리니? 받으니 그대들은 나를 무엇하기만 하시오? 나를 믿기만 하시오? 내 안에 거하기만 하시오? 그러면 내 세례가 곧 그대들의 세례이고 내 부활이 곧 그들의 부활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5절입니다. 만일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고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는 무엇한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에 거하게 되며 행하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그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덕에 죄 씻음 용서함 받는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예수 덕에 죄 씻음 받는 것은 수여잖아요, 수여. 내가 무언가를 받는 거잖아요. 어떤 권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내 뭐가 변하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공언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나님의 공언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인 동시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이 공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셔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 사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도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피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무엇하기만 하면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 위에 임하시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자 것은 형체로서 말하는 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내 안에 화평함으로써 임하시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화평함을 주어요. 무엇할 때에 이는 내 사랑이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는 나 누구야? 나 신분증 뭐 있고 면허증 뭐 있고 자격증 뭐 있고 평안케 만들어줘. 나는 항상 내 안이 허하고 헛헛해서 이걸 쳐야 되고 저걸 쳐야 되고 저걸 배워야 되고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을 우리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이 뭘 샬롬합니까? 나라가 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샬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 지어질 것 같다. 누리고 싶은 것들은 많고 본 것들은 많은데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 또는 누군가를 보면서 나를 비교하면서 또는 나도 알 수 없는 저 무적인 같은 나의 이 깊은 이 속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작년에도 애쓰셨고 올해도 주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 나도 듣기로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 내가 들어야지만이 내가 화평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2절 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와 세신을 마치고 나오면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요구르트 또는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이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또 이 설교 듣고서 이제 오늘 또 목욕탕 또 가시는 분들 있으려고 그러겠는데 가고 싶구만요. 다 하고 나오면은 몸이 따뜻하고요. 개운한 거죠. 몸이 숨을 쉬는 것 같은 거죠. 하고서는 뭐를 다 나오요. 그거를 함께 마시는 그게 또 추억입니다. 너희들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또한 함께 일으켜질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깨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몸이 깨끗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이 심령이 숨쉬는 겁니다. 아우 개운해.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미안하지 알면서도 내가 하지 못했을 그 죄와 함께 더했던 그 삶을 살았을 때에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주 예수 믿어 주 예수 깨달아 주 예수 내 안에 모셔 이토록 좋네 이토록 개운하네 이토록 행복하네. 그게 바나나 우유 한 잔 마시는 거 마시고 자 이제 개운하게 됐으니까는 오늘 하루도 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지저분해지지 말자. 그게 함께 일으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늘 함께 죽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늘 못하여 다시 살아 일으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다시 하시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게요. 여러분 정 막 힘드시면 그런 것도 괜찮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일어나서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무엇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로 오십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의, 디카이오스네 이렇게 합니다. 디카이오스네. 그건 정의, 공의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의와 공의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의 원만함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불법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디카이오스네 의가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다시 관계가 재정립되어지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에 2025년 새해는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있을 때에 그럼 뭘 해야죠, 여러분?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줄 알고서는 어문 자리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들어가가지고서 여전히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요즘 시국에는 참 조심해야 하는 표현이지만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란 수계들. 여러분, 내란 수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란 수계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날마다 내란을 일으켜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헛헛해도 그랬어요. 하고서는 어디서 안 나오냐. 문 탁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나와의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그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여 준다. 칭의. 이제 그리고 네가 다시 나의 자녀임을 내가 못한다? 인정한다. 이것이 뭘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주님의 수세주일 때 세례를 행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대개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나 교회 창립 기념일 때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세주일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못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이로써 하나님 앞에 무엇다 칭함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생기면 꼭 목욕탕 가서 무엇 해줘야지? 아버지가 나를 밀어줬던 것처럼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밀어줘야지. 라는 게 저에게는, 그 아버지들은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얘 데려가면 싹 삼줘요. 등이랑. 이제 아버지는, 목욕탕 갈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우리를 시켜주셨던 아버지의 그 세신을, 우리를 그려주셨고 연합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세신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신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깨끗하게 세신해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불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라니 나는 그의 신발끈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퀴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에 태워지고 부정한 것 태워지고 당신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발벗고 살아가는 붙이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쉽게 해야 될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있는 세신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기대되셨을까요?
내가 세례를 너희들에게 그 성령을 주리라.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들은 되어서 그 교회가 저들은 우리와 같이 살지 않아. 그들은 깨끗하게 된 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 왠지 알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았기에 그 죄 씻음의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알아서 날마다 그 하다가 언젠가는 씻겨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를 거룩하게 해주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는가 물어볼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쭉정이 노릇하지 않고 알곡되어서 주님 여기도 밀었고 저기도 밀었고 당신의 거룩한 볼로 나를 건져 살았나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가족과 내 가정과 사회를 씻으며 살았나이다.